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멀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흑암을 이기는 고백입니다. 한 주간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한 2주간 빠지셔서 교회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할렐루야. 오늘 오시니까 빛나는 좀 있습니다. 보너스로 우리 준혁경제 와가지고 준혁경제 갈 때 아예 우리 교회에다 등록을 하시죠.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11조 받을까 봐. 네. 제가 장사가 좀 늘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안 계신 동안 타락을 해가지고 장사가 좀 늘었어요. 자, 흑암입니다. 흑암. 자,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흑암이 아니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라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태양신입니다. 애굽의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이 말 그대로 애굽에 있는 어둠의 신을 이기고 자신들에게 뭐를 알려줬다고 생각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성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주고 인식을 주고 계몽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문명, 학문, 기술, 과학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이 영수증이 있었고요. 내과, 외과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발전했죠. 해상 운송이 발전했었고 이미 영수증을 쓰고 있었대요. 그다가 왕족, 어마어마한 기술이 과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이 사고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했고 미개한 족속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애굽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흑암이 임했다는 거. 그러니까 빛을 초월하는 흑암이 임한 거예요. 어둠과 흑암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둠은 빛이 캄캄해지는 것이 어둠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흑암은 아예 진리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 가려지고 닫혀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흑암이었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도 흑암이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의 흑암입니다. 성도에게도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창세기 27장 12절, 21절, 22절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축복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야곱에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삭은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고기를 잡아다가 사냥해주는 에서가 들어와 있었고 리브가는 언약을 알기는 알지만 그 시간표와 그 언약을 이루는 열심이 누구께로부터 나오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오고 막 여기다가 털까지 붙이면서 몸부림을 치죠. 에서는 아예 언약 자체가 없고요. 야곱도 언약은 있긴 있지만 그 언약이 굉장히 좀 뭐랄까 바깥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흑암에 붙잡혀져 있는 거죠. 언약을 두고 약속을 두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고기 때문에 언약이 떠나가 버렸고
리브가는 언약을 알지긴 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언약이 언약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 보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대뜸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더듬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아버지가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삭이 중요한 말을 했죠.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뭐라 그랬어요? 에서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죄인인 걸 알고 계시는데 얘는 예수의 피가 덮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하다니까요. 우리는 언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늘 캄캄해요. 늘 캄캄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봐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면은 두 개의 눈이 나와요. 하나는 블레프라는 눈이 나오고 하나는 호라오는 눈이 나와요. 그래서 빛이 강하게 임했을 때, 다메섹 동상에서 빛이 강하게 임했을 때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 눈은 바로 이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 이 땅의 눈,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죠. 우리 준혁이 형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국민들에게 퍼주면 국민들의 마음은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수동적이고, 지금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죠? 지금 알고 있잖아 지금요. 대통령 뺏어간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지금 눈을 가려놓으면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의 눈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눈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보지 못해요? 언약을 보지 못해요. 두 가지를 보지 못해요. 육신의 눈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눈이 없었다라고, 복음의 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 성도의 캄캄함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라고 쓰였냐면 출애굽기 12장, 아까 우리 읽었죠. 10장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서로 볼 수 없으되, 23절에 써 있습니다. 서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가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된다 말씀 나눴죠. 그게 뭐냐면 서로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게 누구야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흑암은 그거보다 더 영적인 차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언약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꽁꽁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완전히 묶여져 있는 상태. 자, 두 가지 말씀이 하면 대부분 성도가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가 누구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보지 못해요. 네. 참 그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서 했는데 그 찬양이 좀 만만치 않아서 광야. 그 찬양 가서 제가 지금 단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왜 나를 광야 속에 두셨는지. 네. 뭐 이게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요번에 그 신의 악단에서 나왔던 그 찬양인데요. 저는 신의 악단 내용이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요즘에 선전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해외 홍보용으로 가짜 뭘 만드는 거예요. 찬양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들에게 그 믿음이 직접 들어가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고백처럼 캄캄하잖아요. 왜 캄캄하냐? 간단합니다. 누가 날 핍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캄캄해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둠이, 흑암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전 참 이 빛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게 하필 딱 그날 설교날 아침 성경 읽는 시간이었어요. 출애굽기. 이게 전 너무나 은혜였어요.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었대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흑암으로 나아가더라. 거기 성경에 20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암도 누가 주권 가운데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캄캄함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에게도 캄캄함이 와요. 근데 왜 캄캄함이 오는 거냐면 두 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임재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이자 곧 나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말했냐면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 또 요엘서 2장인가요?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써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되냐면 현장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왜 하나님이 캄캄하게 가려놓은 줄 아세요? 캄캄하게 가려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성도들도 캄캄함이 임하지만 그것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깨달아야 돼. 뭘 깨달으면 그 재앙이 누구에게는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알매의 여정이었고 반대로 애굽은 심판의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 예. 그리고 모든 여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가고 있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피를 바른 집은 흑암이 죽음이 유월되더라는 거예요. 유월절 메시지. 죽음이라는 메시지 하나를 지금 하나님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설득하려는데 안 설득당하죠. 우리가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공부했잖아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설득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거 제 눈에는 5번인가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설득 안 되니까 형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형을 보냈다. 형 출발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일어났어요. 근데 겨우 설득해서 가려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캄캄한 시간이죠. 그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농담이겠습니까? 지금 누가 나의 목덜미를 잡고 숨이 끊어지고 있는데 그게 농담처럼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모세에게는 내 사역과 내 신앙의 뿌리는 피난편이라는 단어 하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피로서만 존재합니다 뜻이거든요. 당신은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가 없으면 나도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 하나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 흑암이 어두움이 캄캄함과 같은 그 날들이 우리와 하여금 진짜 우리 요즘에 제가 한민에 앉혀놓고 기억력 가르치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엎어놓고 다시 하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제 신앙이 그런 것 같아. 뭐 하다가 뒤돌았으면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기억 다시 해야 돼. 니은 다시 하고 디귿 하나 둘 셋 다시 엎어놓고 기억 써봐 그러면 그리고 니은 써봐 그러면 뭐? 그리고 하민이가 그 기억자 놓고 뭐 그러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네? 이런다니까요. 캄캄해요 하나님. 저 캄캄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 흑암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차곡차곡 놓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내 안에 어둠을 하나님이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주셨습니다. 왜요? 어둠을 죽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죽어버리면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 과정 가시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재앙을
며칠 여정을 주셨냐면 3일이요. 3일. 3일길. 자, 좀 이따 이제 말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성도에게 여정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입니다. 흑암과 함께 죽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라 그랬죠. 속지만 말아라. 속지만 말아라. 바로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속 속여. 바로는 계속 속이는 자예요. 처음에는 나가지 말라 그래요. 두 번째는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세 번째는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여기만 그냥 경계선만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다음 요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가축은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가축이 말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재물이에요. 희생 재물이에요. 노아 방주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창세기를 외우고 있으니까 노아 방주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구존으로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7상 정결한 짐승은 7상이 왜요, 여러분들?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결한 짐승은 누굴 살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재물을 떼버리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수란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뭐 잘생기긴 했나? 물론 잘생겼다는 얘기 옛날에 많이 듣긴 들었지만 죄송합니다. 자폭을 해버리네. 희생제사가 아니면 나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요. 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죽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위로하시려고. 야, 네가 우상 가문에 있다가 야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할렐루야. 아유 참 설교도 똑바로 해야지. 왜요? 부모님의 속까지 뒤집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희생 제사를 떼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놀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지금 그 메시지들이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잃어버리게 만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가 다시는 너희들 내 얼굴 못 본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얼굴을 보시면 안 돼요. 율법의 얼굴을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들려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튀어나오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문제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번 주 강단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이게 맴돌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거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그 고백은 지금 우리 교회의 터가 됐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답이 안 갖고 있으면 아무리 뭐 소요를 문다 공부하고 사도신경을 원문으로 공부해도 그 신앙은 꽝이에요. 마태복음 16장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에요. 아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 다음에 선지자라 하나이다. 이건 다 누구의 복음이죠, 여러분들? 이건 다 사람의 복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며 다니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눈 먼 자들, 안진뱅이들 고치시고 심지어 먹이시고 수많은 말씀과 구약에서 말했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 모든 내용을 갖고 있었고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말들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성입니다. 이성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계몽을 주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평화운동을 주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환경 운동을 주신 분입니다. 계속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지 보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 계몽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 우리가 뭐에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라신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라, 레, 여기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우리 전세명 현장 갔다 오면서 그 얘기 나눴던 거예요. 맨날 도덕 윤리 말한다. 무슨 종교가. 근데 현실 앞에서는 그 사람들 절대로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살 수가 없다. 얼마만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미국인가요? 어느 나라는요. 이 여호와 증인이 계약을 맺잖아요. 고가 열쇠부터 준대요. 왠지 아세요? 이 여호와 증인은요. 율법에 철두철미하거든요. 절대로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인데도 난무해요. 정말로. 절대로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도덕과 윤리 앞에서 율법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 살짝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는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힘든지 보세요. 100%예요. 우리가 힘든 것은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율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힘들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GPT도 아는 거예요. GPT도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GPT가 이걸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지 않으면 예수는 율법의 몸을 끌어안고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의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 예수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어디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는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될 것을 그들에게 말하자마자 23절이죠. 항변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교리를 고백했지. 이를 알게 한 이는 그래 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16장 23절부터 2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었던 라 신, 계몽의 신, 이성의 신이었던 율법을 죽이셔야 돼요. 성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신자는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되냐면, 네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은혜였어요. 은혜. 예. 여러분들 뭐 비웃으시겠지만 너무 여기가 아프고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해서 그 제가 어디 갔냐면 이제 장화를 신고 바람 펄펄 부는데 낙지를 잡으러 갔어요. 예. 저는 낙지를 가면요 이 사나이의 야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성스러움이 사라져 버리고 야인이 된 것 같은 기쁨을 느껴서 혼자서 바위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라는 말이. 계속 질문하고 질문하는데 이번 주에 이 흑암지향과 이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예. 네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드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날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거 왜 힘든 건데 봤더니 그게 내게 있는 뭐죠? 제 지식인 거예요. 제 경험이고 그걸 쉽게 말하면 제 흑암인 거예요. 제 율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하나씩 나한테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드시냐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드세요.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네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완전히 땅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꽉꽉 메고 있는 거예요. 전 깨달았어요. 그 죄를 자복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저에게는 십자가예요. 그거 하나하나 지금 저에게 불태워 가시면서 3일길의 여정을 가고 계신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여정. 죽고 살아나는 여정.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확실히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포 조직 안에 심지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율법 하나하나씩을 십자가 앞에 매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뭐죠? 주가 주는 이제 내가 그 앞에 완전히 순복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인정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받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뭐죠? 나로 살던 내가 이제 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 바로 그 십자가 부활로 나오는 나를 죽이고 부활로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주님이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요? 연락되어지는 제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0번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죽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강물에 뛰어든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죽음을 여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로 살고 있었던 나를 가지고 회개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이 그것과 함께 나를 오늘 부인시키시고
그 세포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의식 속에, 그 과거 속에, 그 현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오시는 것이죠. 그게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사님이랑 같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병원에 갔어요. 아니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전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중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바깥에서 핍박하는 모습 보면요,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제가 전사님 때 그랬어요. 전사님 저 사실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랄하는 거예요. 지랄하는 거. 우통 먹고 저 지랄한 거 잘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주도 와서 교회 개척할 때 한 번 지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경 벗고 핸드폰 던지고.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할까요? 한번 팬티만 입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 제가? 저 못할 것 같죠? 잘해요 한번. 또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해요. 막 동네를. 한번 저 때 맡겨주세요.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면회도 못 가시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이 오늘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위가 왔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거짓말하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중환자실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만져드리고 복음 전해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람이 맞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주 현장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늘 들어온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들어온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쿵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터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우리 교회를, 우리 주은혜 교회는 지금 내가 건너가고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의 여정의 터 위에 세우시길 축복드립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터가 되시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 16장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로 태우시면 사람의 업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신대요. 터는 하나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구원의 확증을 누리는 시네요. 저는 이번에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 듣는 것이 시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것이 시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야고보서 2장 22절 항상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말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거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무찌르실 것이고 그 고백 위에 후대들이 자라나게 될 거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 언약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